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었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강단 색깔은 이 보라색이나 빨강색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보라색을 쓰고 있습니다. 보라 색깔의 뜻은 고난이나 애도, 회개, 금식, 겸손, 왕 이러한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더욱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자주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 지침밖에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설마 내가 또는 혹시 내가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도시 폐쇄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재기 난전을 볼 때에 인간 이기심의 극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치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삶에 예기치 못한 복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방책이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실천하면서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동식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부터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때를 따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머물고 계신 내 몸을 바울 사도는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는 또한 성전이라고 폭넓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흔히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청결 사건 이렇게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부터 오는 까닭에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근처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뜰에서 제물을 사고 팔게 됩니다. 장사꾼들은 여기서 남긴 이익금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제물을 부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성전 뜰에서 파는 것만을 제물로 인정을 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성전 뜰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까지도 가져다가 팔았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도록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되는 돈은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바꾸어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도 이문을 남겼던 것입니다. 결국 장사꾼들은 큰 이익에 눈이 멀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뇌물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예수님이 정말로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한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월요일에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해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수단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는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까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럽혀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우리들의 가정생활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의 부패상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천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더럽혀질 여건이 생깁니다. 주님은 가라지에 비유해서 교회에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뽑지 말고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쇠색화나 부패는 그 시초가 바로 이 가라지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한 누룩과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썩어버렸습니다. 그 부패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한 작업을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마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모양 같은 타락의 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자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이 성전의 기둥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는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메모드 교회, 또 초현대 시설의 웅장한 교회를 자랑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수입을 교회 운영의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건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교단마다 싸움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아니라 돈과 인물 중심의 모임으로 파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교회에 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마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으셔서 채찍질을 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데 익숙해 있지만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현대 교회조차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팔매질을 당할 언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이처럼 중심을 잃은 듯한 언행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지리적인 처소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처소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곳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에서 하는 기도도 좋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기도 장소는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애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처소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일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입니다. 강도란 곧 마귀를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의 목적에서 이탈된 교회, 세속에 물든 교회는 이미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이십니다. 우리도 다 그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행동적인 사역이 있다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관습화되었던 성전의 문제를 개혁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행하셨던 성전의 문제를 주님의 사역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론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성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재 장소입니다. 즉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정직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은 상실되었습니다. 정직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할 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 부패와 부정을 배워갑니다. 성전에 와서 죄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윤을 남기고 성전 지도자들의 배가 불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청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상실되어 간 것입니다. 성결 청결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 말씀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혁이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온갖 유혹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실족시켜서 거룩함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했다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 4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가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것들이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집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이 같은 교회에 내려지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온전한 예배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헌신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예루살렘 성전의 창사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갖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구실 삼아서 사회의 사기장과 다름없이 교회를 변질시킨다든가 봉사를 핑계 삼아 명예 다툼에 서굴러 만들어버리는 일들은 모두 다 장사치리나 할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채찍을 막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예배와 기도, 그리고 거룩한 기제와 말씀 탐구와 처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난주간 어려워집니다. 토요일까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지나친 과문화 또는 또 지나친 음식을 탐하는 육식을 하든가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제대로 섬기질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게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